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샬롬 샬롬. 벌써 가을이에요. 그쵸? 와, 반팔을 저는 지금 안에서 실내에서는 입고 있지만 예, 이제 자켓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아침과 저녁으로 너무너무 쌀쌀해서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환절기 동안에 지금 독감과 감기로 많이 고생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정하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 주님께서 찾는 자들이 우리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안진뱅이 인생에서 또한 하나님 그 굴곡진 인생에 자라겠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그 삶이 치유되려면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건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육도 강건하여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고들 하나님 이 또 하나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자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며 일어나서 아버지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찾으시는 주여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듣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며 두드려 주시고 그 가슴을 쓸어내려 주셔서 옛 상처와 또한 하나님 그 쓴뿌리가 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평안하며 안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샬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많은 문의가 있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치유를 아무리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동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눕고 싶고 안 될 것만 같고 나는 원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어졌고 내 상처는 너무 크고 너무너무 아픈데 그것도 치유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치유가 안 될 것은 없어요. 이미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쵸? 이미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질병이라고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것은 우울증 안녕해서 이제 지금 같이 이것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PPT를 올려드릴 거예요. 파일로 다 참고해 주시고요. 레포트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어라 라고 했던 책들이 4권이나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 중에서 필독서를 한 권으로 추리고 나머지는 참고도서로 썼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눠드렸던 책이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PPT 보내주는 것과 수업 끝날 때까지 보내주는 PPT 자료를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간추려서 레포트 작성을 하는 것으로 시험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갈 텐데 우울증 안녕 할 때는 그 안녕이라는 것이 안녕 너 우울증 안녕 거기 있니? 라는 뜻도 있겠고요. 잘가 안녕 빠이 이런 안녕도 있겠지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나뉘어봤어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치유할 것이고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경계가 무엇인가요? 또 직장애가 오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또 산만함과 활동적인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기억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체중의 변화, 탈모, 건조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PPT를 이렇게 띄우면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교회로 성전으로 가야겠기에 그냥 PPT는 따로 참고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세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 먼저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왜 그럴까요? 우울증 왜 생기는 걸까요? 너와 나의 환경 차이? 너와 나의 성격 차이? 아니면 물질 차이? 어떤 거에 대한 차이? 혹은 마이너스? 어디서 올까요? 결핍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차이에서의 차등 관계에서의 오는 것이 더 클까요? 우울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은 유아예요. 유아기 때예요. 유아기 때부터 이렇게 그 안에서부터 쌓여졌던 문제와 그 가시적인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패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쌓여져서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은 거는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누구의 생각이? 내 생각이. 또 자신의 상처 안에서 그 시선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쌓여있게 되죠.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하더라도 그 조언이 이쁘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나는 보면은 조언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 안에서 이미 시선이 차단되었다, 막혔다. 또 세 번째, 정체된 시선은요, 부정적 자아로 무기력증을 만들어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시선이 차단된 거에서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시선이 차단되었을 때는 교만함으로 갑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그 행동, 나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내 방법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해결안이 맞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미 행하고 있는데 기도는 그냥 슬쩍 거둘 뿐 별다른 그런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는 행하고 있어. 그러나 교회 왔을 때는 한마디는 덧붙여 말해. 그게 이제 기도가 되겠지요. 그쵸? 네,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교만이죠.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또 정체된 시선은 부정적인 자아를 만드는데 그 부정적인 자아에서 어떤 자아가 있냐면 너무 자존감이 높아서 하이를 쳐서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또 마이너스가 되어서 자괴감, 바로 무력감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하기 싫고 그래 봤자 라는 마음이 들고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나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정적 자아가 가장 큰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불안으로 시선이 고정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치유의 가장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찰을 통해서요. 아주 체계적이고 진지한 탐구가 요합니다.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또 타인으로부터 알아가는 나,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나는요, 어떤 모습인가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목소리 내 육성의 귀로다가 내가 소리를 냈을 때 귀로 듣는 소리가 진짜 나의 소리일까요? 상대방이 듣는 소리일까요? 혹은 녹음기에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전화기로 흘러나오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마이크 속에서 나오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낯설지 않나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나의 차이는 격차가 있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실제 나는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거울을 볼 때에 우리가 보는 거울이 그 피사체를
좀 더 슬림하고 예쁘게 보여집니다. 어느 거울도 사실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각도가 깎여 있어요. 욕실에 있는 거울이든 전신 거울이든 우리가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거울이든 어떤 거가 되든 거울은요, 그 피사체를 예쁜 모습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각도가 깎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 나의 모습을 보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실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듯이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타인으로부터 듣는 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알아가는 내가 왜 중요한가? 우리의 표정과 몸짓 이런 판단을 누가 합니까? 타인이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의 표정이나 저희의 몸짓을 제가 볼 수는 없어요.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쵸?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말을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데? 나는 너무 생소하기만 한데? 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그냥 무조건 달갑게만 받아들여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중에서 세수를 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세수를 정말 싫어하는데 자기는 세수 안 해도 멋있대.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쵸? 제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너무 재밌어요,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겉멋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요. 씻어라. 우선 씻어야, 좀 멋있어 보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조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요, 40대 기준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40대 기준에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대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땡땡땡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기에 가로로 해도 되겠죠. 땡땡땡 안 하고 가로로 해도 되겠죠. 40대 기준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땡땡땡땡이다 라고 혹은 나는 이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놀랍게도요 90% 이상이요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답을 나타내요.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답을 합니다. 만족하냐? yes. 그렇지 않다. no가 아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가 누구냐? Who are you?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 I'm 하고 말했어야죠.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 이러이러한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대답일까요?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러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소개할 수 없는 기성세대의 모습이 참 아프더라고요. 자아 성찰보다 먹고 사는 것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 그 집중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40대는요 70년대에서 80년대생으로 나뉘어요. 그렇죠? 7080. 저도 그곳에 속해 있지만 그때가 급성장하면서요 성적으로다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치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기만을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빡빡이 숙제가 그러할 것이고 월말 평가가 그러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또 이제 수능까지 치러가면서 또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시험과 경쟁과 그 안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직업을 구하고자 살아가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거기서 평가 기준은 너가 상위권이냐 하위권이냐 잘하냐 못하냐 이 두 가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던 세대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세대가 현재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란 말이에요. 그쵸? 7080 세대가 지금 기성세대로서 10대들의 학부모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부모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성장한 그 기성세대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점수를 매기고 있고 이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때요? 점수가 엄청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벌이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온 과를 선택하여서 그 과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하시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추구하심, 그 계획하심이 함께 하였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거냐 말이에요. 등급을 가르칠 것입니까? 등수를 가르칠 것입니까? 점수로 인해서 판단할 것입니까? 나의 안목을 통하여서 그들을 평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분명 시대는 변하고 급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시대를 거쳐서 이미 IT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집장만과 먹고 사는 것에 물질관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그래프를 본다면 그 그래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7, 80%가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먹고 사는 그리고 그 집장만을 하는 이 물질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가정의 한 달 지출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출 구조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비인가요? 혹은 식비입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일 거예요. 대출금과. 그런데 하위층과 중상층과 그리고 상류층을 보았을 때 나가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왜요? 하위층에는 문화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중상층에는 그래도 교육비와 그 가운데 먹고 사는 외식비, 부식비, 간식비 갖고서 이렇게 식비가 더 많이 조성돼서 나가겠죠. 의료비 포함해서. 그런데 또 중상과 상류층으로 가면 뭐가 나갈까요? 문화비, 여행비, 여가비로 더 많이 분포도가 올라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나 자녀 양육의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배우자의 문제 또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미 시선을 닫았기 때문에 내 시선이 이미 닫힌 상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나를 알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또한 나에게 맡겨진 나의 지체들과 또 학생들의 그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기서 첫 번째 거울 치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울 치료는 뭐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치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는가를 들여다보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나와 상대방의 육안으로 보는 나가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은 어느 거울도 피사체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쉽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죠. 예, 핸드폰으로다가 우리를 비췄을 때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어때요? 갸름한 얼굴에 예, 심플하게 되게 슬림하게 나오는 모습과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예, 모든 것이 샥 포샵돼서 나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실제 바라보는 우리의 실제적인 면과 모든 피사체를 비추는 어떠한 물체나 어떠한 기구나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나를 그대로 투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견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는요, 엄청난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감추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카카땡땡땡에서 갑자기 그 앱을 클릭해서 늘 쓰던 톡인데 갑자기 열었는데 사진들이 막 떠오르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픈이 이렇게 돼버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그동안 친구들과 공유했던 프사들을 감추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그것을 친구에 가면 공개해갖고서 블라인드를 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모습을 육안으로 생긴 대로 본다는 것은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 중에 한 상담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나를 볼 수 없어서. 근데 이 이야기를 막 그분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너무너무 오히려 잘 됐다. 막 이러면서 나는 그런 거울이 좋다. 그런 카메라가 좋다. 이러면서 한참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가신 후에 이 말을 곱씹어 봤는데, 곱씹어 보고 또 다시 생각해도 참 아픈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분 그 다음 회차에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함께 했어요. 나를 제대로 봐야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면요, 타인을 보는 눈 또한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TV 영화를 같이 보다 보면은, 앞전에 나왔던 사람과 뒤에 나온 사람들이 다 같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또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고, 뭐라 그래야 돼? 안면인식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사를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듣는 모습을 봐요. 이 사람은 이 영화를 제대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조금만 어떠한 상황이 꼬이면 이건 막장 아니야? 이렇게 해버려요. 왜 그런 걸까요? 본인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제3자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그것을 투영할 때에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안면인식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게요. 우리는 육안이 필요합니까? 영안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육으로 사니 육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기준이 영안인 것이죠.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영으로 살아야지. 영으로 살아야 돼. 왜 육으로 사니? 라고 하는데 우린 육으로 삽니다. 육체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하셨어요. 그렇게 육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육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을 심으셨어요?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영육이 강건함으로 살아가야지 영으로 살면은 되게 무서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육이 죽는 것인가 영이 죽는 것인가? 아니죠. 함께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육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영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조차 들여다볼 수 없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에게 나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를 조물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갔다가 내보내야 돼요. 계속 나를 내보내야 합니다. 나를 내보내셔야 돼요. 꾸준히 내보셔야 돼요. 그때도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나는 MBTI가 I라서요.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의 피조물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모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기어 나오든 걸어 나오든 달려 나오든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꿈을 꾸기를 원하며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좋다면요, 영육이 강건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관계가 형통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광야 한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광야길에서 어떠한 늪에 빠져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덜 아픈 사람들은 알아서 걸어서 병원에 가면 돼요.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든 자기가 아픈 곳을 말해서 처방을 받으면 돼요. 근데 정말 너무 아파갖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19가 와서 싣고 가지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침성을 들고 일어나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울증이라면요, 안진뱅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면제 안진뱅이로 자기의 병상을 잡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호숫가 앞에 바로 그 앞에 조금만 몇 발자국만 가더라도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가보셨습니까? 깊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만 닦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해요? 거죽대기를 가지고서 자기를 둘둘 말아서 그 안에서 자기를 가둬놓은 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고 계속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가까지는 어떻게 온 것입니까? 그가? 그 물가까지는 어떻게 왔냐 말이에요. 그 물가까지 어떻게 왔냔 말이에요. 그가 날아서 왔겠습니까? 공중부양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순간 이동을 하였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119를 부르듯 두 팔을 벌리셔야 합니다. 팔을 들어 올려서 주님, 이 거듭대기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제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이팅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지나가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내 손을 꼭 붙들고 끌어내실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어나야 하는 이때에 이 시점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결단이 필요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요, 신경정신과 그 과에서 정신의료과에서요, 진단을 하고 약을 천연으로 처방을 하고 계속해서 상담을 해도 몇 년째 상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줄구장창 하소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말, 하소연, 자책하는 말, 그런 말들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6년, 10년을 계속해서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면서 약만 처방받고 나아지지 않는, 약으로만 그냥 뇌를 눌러놓은, 뇌파를 눌러놓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멈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침상을 털고 일어날 때 그분이 준비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손을 뻗어 그의 손에 그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단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서 요단강에 던지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팔을 끌어당기셔서 우악스럽게 끌어당겨서 그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걸어 나가는 자, 일어나는 자, 팔을 뻗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구역 강사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구역은 다 좋은데 먹고 침묵할 때는 출석률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거나 기도회를 한다고 하거나 전도한다 그러면 출석률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재밌기만 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고 섬기는 거에서만 그친다면은 그들은 그 섬김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응석바지가 될 것이고 누리는 자만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애석하지만 구역 강사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친목 동무는 세상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동호회를 통해서, 친목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목 동호회는 그것이 아니지요. 예배를 통한 모임을 얘기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둘셋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서 잘못됐는가는 본인이 알고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셨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께서 이미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분께 먼저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그분에게 여쭤봐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채길 원해요. 제가 예민하게 듣고 보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저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지체가 있습니까? 쓰러져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파괴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혹은 가정 내에서도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다툼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프겠지만 저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은 어른인 내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울 때에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 되는 구성단체예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호주가 되어주셔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는 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세울 때부터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안 맞았던 건 아니야 이런 의심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갈아엎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 자리에서 다시 구축하여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구축하셔야 돼요. 배우자나 자녀를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도 그들이 안 바뀌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바뀌면 전체의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침상을 털고 일어날 때 주님께서 준비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어디를 쫓아가요? 병원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우울증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ADHD인 것 같아요. 조용한 ADHD인 것 같은데 약을 복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답부터 말하자면 예스입니다. 약을 복용해야 될 거라고 처방이 내려졌으면 복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화장애나 감기 걸린다 해도 손쉽게 가정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울증 약은 수십 번 생각하고 기도받고 주변 탐문까지 동원해서 그런 다음에 먹고 있어요. 더욱이 감기약이나 우리가 흔하게 먹는 약은 오히려 항생제고 우울증 약은 천연재료로 만든 천연약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 이것은 어디에서 편차가 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영국의 친구가 너네는 너무 항생제를 너무 이렇게 우유 먹듯이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비유가 너무 웃겼어요. 너네는 항생제를 우유 마시듯이 마시고 먹더라. 뭐를 꿀꺽꿀꺽 살키나 봤더니 다 항생제를 먹고 있는 거야.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항생제를 먹어. 이래도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항생제를 먹지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주의력 결핍과 기억상실과 간이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우리가 정말로요, 약을 처방받을 것인가 라는 거 앞에 이렇게 조금 주춤하잖아요. 그쵸? 예, 주춤하는데, 저도 주춤해요. 저도 약을 참 많이 먹고 있지만, 제가 약을 선택할 때에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거를 먹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그 큰 팔로 나를 안으시사 나를 주여 붙드시옵소서, 치유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한 거야? 이 약이 치유한 거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먹게 하시는 지혜로 인해서 이것이 치유되어졌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요, 경계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ADHD 경계입니다. 우울증 경계입니다. 조울증 경계입니다. 당뇨병 경계입니다. 고혈압 경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요. 세계보건기구 단체에서 만든 그 평가 점수가 있어요. 중증 환자 점수표는 2.4를 넘으면 안 되죠. 예, 2.4를 넘으면 다 중증 환자로 평가가 되는 거고, 또 당하혈도 당 지수도 마찬가지죠. 90에서 100 사이여야 되고, 또 우리나라 기준표에는 그렇게 낮아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세계 기준표에는 120이에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를 측정할 때는 120에서 140이 경계지만 사실상 세계보건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140이에요. 어찌됐든 그 경계라는 것은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는 질병이 나온다. 그 전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경계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말이죠. 그쵸? 다시 말해서 너 걸쳐져 있어. 반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요. 비만인데 비만 경계야. 고혈압인데 아니래요. 경계래요. 이런 말들이 너무 저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 오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혈압인 거예요. 비만인 거예요. 네, 성인병이신 거예요. 그러니 운동으로 치유할 수 있다면 서두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안 취했어. 약간 알딸딸할 뿐이야 라고 한 사람은 몸 안에 알코올이 들어간 건가요? 안 들어간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확 가죠? 예,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죠.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취했냐 안 취했냐의 경계는 누가 판단하냐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할게요. 내가 뭔가를 하나 나한테 취할 때 한번 알코올로 그냥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알코올을 회식 중에서 먹었어. 그걸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여부를 지금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취했냐 안 취했냐 이게 쟁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먹었어요. 마셨어. 그럼 마신 겁니까? 안 마신 겁니까? 내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알코올이 내 입을 통과해서 식도를 가서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미 공격은 이미 가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경계라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미 공격은 가해졌다. 출발선상에서 떠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출발선상에서 떠나서 퓨 하고 화살을 떠났는데 화살이 중간 공중 어디매에 떠 있을까요? 간역을 맞추든지 맞추지 않든지. 그치? 그렇게 나뉘어지겠죠. 이미 떠났다니까요. 경계라는 것은 이미 초기 단계야 라는 말이에요. 말이 좋아 경계지 그냥 초기 단계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항체가 무너지고 질병에 노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다.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가 평안히 살기를 원한다. 네가 평안함을 원한다. 네 마음의 쿠션이
단단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실존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길을 갈 때에도, 네가 앉아 있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네가 안에 있을 때에도, 바깥을 나갈 때에도, 네가 수렁에 빠질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바람이 불 때에도, 멈출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는 외롭다 말하며 홀로 있다 말하며 너는 어찌하여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아니하는가? 아무도 왜 나를 이해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님의 탄식이 들리는 시점이, 틈이 벌어지는 시점이에요. 질병으로 말하면 경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분명히 그 외침이 들려야 해요. 우리들 영혼에, 우리들 육안으로 계속해서 그 부르짖음과 그 외침이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사랑하길 원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어서 너가 그 평안함대로 살아가길 원한단다. 너는 안전하단다. 내 안에 거해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틈이 생겼긴 한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혼나기 직전에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애매모호한 그 자세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틈이 생겼고 벌어졌고 침투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갈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서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 아이들에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든 어른이든 ADHD가 있든 없든 그간에서 경계라고 말하든 아니하든 그것을 알아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우울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틱장애가 100% 옵니다. 말 그대로 불편함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함에서 오는 것이 바로 틱장애예요. 손 떨림 현상이라든가 틱장애 혹은 식은땀을 흘리게 되고 눈이 떨린다든가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달라요. 고개를 움찔움찔 한다든가 몸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갑자기 소리를 내서 딸꾹질을 나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것이 뇌에 이상이 있거나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트레스 장애로 오는 것은 바로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과 또 기저신경질이라는 그 기관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제가 틱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틱장애가 있어서 심하게 몸을 이렇게 떱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덜덜덜덜 손을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왜 그래요? 긴장성 우울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틱장애가 온다는 거는요, 어떤 상황이 몹시 불편하였고 쇼크 상태로 다가왔으며 어린아이들 그걸 표현할 수가 없죠. 어른들도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틱장애예요. 동일한 상황에 임박해 오면은요, 불안한 거예요. 식은땀이 뻘뻘 흘리고 손에서 땀이 다한증처럼 막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온몸을 떠는 친구도 있고요.
깜짝깜짝 자지러지게 놀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의 부류들이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를 너무 크게 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내 남편은, 내 부모는, 내 와이프는, 내 학생은 이라고 문제를 너무 크게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직장의 아동일 경우요, 혼을 내거나 창피를 준다면요, 증상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요, 그것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직장에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가장 금지해야 할 것이 열린 기도 요청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아이가 밤이든 낮이든 학교에서 집에 오는 거리에서 만약에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소변에 단뇨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뇨증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 애가 자꾸 오줌을 싸요. 긴장을 하나 봐. 우리 아이가 뭐 아빠로 인해서 엄마로 인해서 긴장을 하거나 학교에서 누구로 인해서 긴장을 해서 자꾸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씨 하면서 계속 이걸 오픈해 나간다는 말이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아이가 듣고 있죠. 그 아이는요, 인격적 장애가 걸립니다. 가장 금지해야 될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든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집에 가정에 와서 그것이 오픈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가정의 것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오픈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말 속에 갇히게 됩니다. 100% 갇히는 거예요. 성도들도 갇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영적 분별요. 그러니 목자를 찾아가셔야지. 그거는 1대1 면담을 통해서 가능하죠. 열린 기도 요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인격적 자아가 있단 말이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그런 인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염려라는 명목으로 아이가 듣는 곳에서 어른들의 염려나 대화를 한다면 그 아이는 이미 그 대화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중증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특장애가 일어날 거고요. 어느 순간 어른들 언어로 아이가 지탄하거나 부모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아이를 보게 될 거예요. 아이를 혼내는 부모가 아닌 아이와 싸우는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오늘 아빠랑 싸웠어. 나 오늘 엄마랑 싸웠어. 기분 나빠. 오늘 내가 이겼어. 오늘 내가 졌어. 이게 맞는 대화입니까? 아이들을, 내 배우자를, 나의 지체를 대화 속에 가두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빈뇨 현상이에요. 계속해서 빈뇨 현상을 나타내고요. 몸의 떨림이라든가 하나의 그 기관의 떨림, 이런 특장에도 있겠지만 엄청난 가장 크게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빈뇨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집이 가까워졌을 때 오줌을 싼다든가 아니면은 왜 너는 바로 화장실을 가지 그걸 왜 참아서 라고 아이를 비판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오줌을 못 가리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엄마가 앞으로 계속 싸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빈번한 한숨과 또 표정으로 꾸짖는 것, 말로 상처를 내는 것, 아이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고 곪아간다는 얘기예요. 고질적으로 변하고요.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되었을 때에 하는 쓴뿌리라는 옛 쓴뿌리라는 거고요. 고질적인 병이 거기서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고쳐지거나 아니면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이의 증상이 재채기처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아닌 과거 해상으로만 끝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가뿐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큰 문제로 인지되어서 바라본다면 분명히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가벼이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무겁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가 치유하심을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또 그가 사람들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나는 단지 지켜보는 자인 것 뿐이에요. 부모는. 그리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해라 저리 해라 라고 지시하는 지시자가 아니에요. 지켜보는 자예요. 그것이 실수가 됐든 넘어짐이 됐든 지켜보는 자지 지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조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그것에 해답이 주어질 때에 조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에서 한번 나올 법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질적인 관계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에서 한번 나올 법한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옛날에 우리 아이가 그랬었지. 이렇게 그것도 잠깐이야. 괜찮아.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그거를 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해답이신 하나님을 보았더니 두잉으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비잉으로 살았더니 우리 아이가 언제 그랬냐 싶게 어느 순간에 고쳐졌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곧은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ADHD가 아닌가라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아이가 산만한고 활동적인가의 두 가지 개념 차이예요. 얘는 산만한 거야? 아니야, 얘는 활동적인 거야? 어떤 거지? 라고 해요. 제 경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려서 항상 듣던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가 산만해. 산만하다는 우리 아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니?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을 한번 나열해 보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니? 부산스러워. 이상하다. 얘는 누구 닮아 이래. 이렇게 엉뚱하니?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오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너무 산만해서 걱정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늘 하시던, 입에 달고 사시던 말씀이에요. 반면에요. 활동적이라는 아이 어떨까요? 늘 부주의하다 산만하다 듣던 아이가요. 어느 시점부터 수식어가 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갑자기 학년이 달라지고 학교를 가고 고학년이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이가 참 활동적이에요. 리더십이 강해요. 중학교 때 그랬어요. 창의적이고 똑똑해요. 너는 어쩜 이렇게 부지런하니? 너의 부모님은 참 좋겠다. 너한테 잔소리할 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엘린가? 이후에 산만한 사람도 이엘림이었고 활동적이다라고 평가듣고 긍정적인 평가를 듣는 사람도 이엘림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성장하면서 어른들이 부르는 수식어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엉뚱하다라고 말하던 것이 창의적이다라고 변한 거고요. 산만하고 정신없다 하더니 부지런하고 활동적이다라고 말해요. 쟤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저렇게 늘상 움직이면서 부지런하니 활동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부주의하다고 하더니 기질이 리더 기질이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포가 큰 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이 다른 사람에 비해 되게 포괄적이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난 그대로인데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나는 그대로 성장하였는데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나한테 막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왜 이렇게 나를 또 너무 오버액션으로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얘기할까? Why not?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에 휩싸였어요. 어려서 알지 못했던 산만하고 정신없다던 아이는 자라면서 성적이 좋았고요. 잘 웃고 떠들고 친구 관계가 대인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 무엇보다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모범생, 밖에서는 엄친딸, 또 교회에서는 믿음의 딸,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옮겨졌을까?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인데?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기도에 참여하는 걸 보고서 믿음의 딸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배를 잘 나오니까 얼마나 이뻐 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도 예배는 늘 잘 나왔어요. 그런데 어려서는 성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죠. 근데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성적으로 평가가 되니 이 아이는 리더십이 있는 아이인 거죠. 창의적인 아이인 거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냥 성장하였고 그들의 시각이 바라보는 것이 가치관과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뷰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시골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예, 일로 둘러봐도 산이고 절로 둘러봐도 산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집을 의뢰해서 설계를 하는데 180도를 이렇게 돌았을 때 180도면 반을 돌아야 돼요. 통창. 직사각형 통창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창을 내게 되면은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말한 장점이 뷰예요. 해가 뜨고 지는 시각, 그리고 이쪽에서 이미 단풍이 들고 나중에 같은 집안에 있는데도 나중에 단풍이 드는 것을 볼 수 있고 꽃이 피고 지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을이 오는 순차적인 시간들을 한 자리에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해가 뜰 때나 다 다른 뷰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요, 창이 통창으로 180도로 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들춰진다라는 거죠. 그쵸? 네. 먼지도 더 잘 보일 테고. 예, 계속해서 치워야 할 거고. 예,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관리할 게 정말 많아지겠죠. 그런데 저한테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엄청난 정말 불필요할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와 과한 평가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진학과정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고 엇갈린 비전은요 심한 갈등과 문제가 되었어요. 그때 또 저에게 이런 수식어가 오더라고요. 이런 말이. 쟤는 누구 닮아 저렇게 고집불통이야. 아유 쟤는 지멋대로야. 승질이 칠할 맞아. 사회생활 하면 소통이 돼야지. 도무지 듣지를 않고 속이 터져. 엘림이 엄마는 힘들겠어. 애가 평범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시던 분들이 막 갑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다 갖다가 끄집어다가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어느 쪽으로 비춰집니까?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은 초반에 말했지만 어떤 피사체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듣던 수식어를 듣던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했고 계속된 실패와 고통 가운데 식이장애, 잘 들어야 돼요. 빈뇨증, 공황장애, 불면증, 야뇨증, 위염, 유경련, 대사증후군, 만성소화불량, 변비, 과민성 대장, 아토피, 집중력 결핍, 이석증, 자가면역 결핍, 총체적 난국 종합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들러붙게 되었습니다. 위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질병 목록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에 속지 말자.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요. 그 틈 사이로 사람들의 잣대와 수많은 평가와 말들이 오고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도 공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령 살찐 사람한테
돼지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욕이고 모욕이 되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날씬한 사람한테 돼지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칭이에요. 그 얘기 합당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애칭이 될 것입니다. 그쵸? 예, 모든 말들이 애칭처럼 들려질 때 이미 나한테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치료를 넘어서 회복으로 탈모와 치아가 빠지고 몸에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찾은 해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그분이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또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점점점 내가 그 고통 중에 그 광야길에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압니다. 풀무불에서 같이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도 함께 울었고 그도 나를 붙드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hy are you still? 너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 너 왜 아직도 있어? 분명히 기도했고 명하였고 좋아졌다 생각했는데 치유되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부흥성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잠깐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돼요. 치유가 아닌 위로를 받은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고 해갈되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신호인 것 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치유가 될까요? 그 이후에 내가 내 거듭대기를 들고 일어나서 나아가 증거할 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자,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Okay, let's get back up.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Let's start again. 치료가 시작됩니다.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치유하실 거고 우리는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증거자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우울의 늪에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방법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녀로 인해, 배우자로 인해, 부모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과 판단 속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놓쳐서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일이 아닌 앞에 문제라는 코너에 아이들을 다 그 박스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 박스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을 그 박스 안에 넣고 조용히 닫으세요. 은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꺼내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하시는 그 의로의 목소리가 들릴 때 난 눈물을 날 것이고 나는 회개를 할 것이고 자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로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치유와 틈이 벌어졌던 그 모든 틈들이 메꿔져서 더 이상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마귀 사탄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질병 라인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ADHD, 조울증과 조현병, 수많은 틱장애의 원인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기력증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 신경성,
그 외에 뇌를 통증을 유발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한데 묶어보시고 박스 안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꺼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 평안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게 뒤에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걸리지 않게 앞에서 먼저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걸음걸이를 맞추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실제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카운셀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히 우울의 길, 그 질병의 길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제시며 하나님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만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경의 쇠약진 가운데 서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불안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금전적인 여유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피시는 이 도우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이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요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인된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치유되어야 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님들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아귀의 은혜를 쏟아내려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하늘에 사작다리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권을 열어주시옵시고 물권을 열어주시옵시고 인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아버지 하나님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명자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위로 결단 치유 회복 감사 이것을 가지고 또 한번 다시 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2주간이죠. 예, 2주간 동안 한번 안녕 불안과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필독서로 나눠줬던 것들과 그리고 오늘 파일로다가 오늘 PPT가 올라갈 텐데 이걸 한번 더 참고하시고 정말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 묵상하시고 한번 보고서 쓱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한번 감사일기도 적어 보시고요. 나의 삶은 어떤가? 라고 자기소개서처럼 한번 써보세요. 네, 그거는 누구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스에 넣으시고 언박싱 하듯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늦춰지지 않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제자님들이 되셔서 삶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